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 시간 조용히 저희들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귀한 축복의 경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국이 처한 상황들, 어렵고 힘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그것에 참 쉬운 해법을 알고 있는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패권을 여전히 누리고 싶어하는 자들은 그것을 외면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주님, 저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참으로 우리 고국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가 늘 평화의 소식만 들려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교우들 병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유의 큰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한 가족의 병환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또한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처음에는 시르에 빠져 있다가 결국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다시 힘을 얻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인이 막 증가하는 겁니다. 교인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중에는 예루살렘에 살다 있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른바 이방계 유대인이라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방계 유대인들도 교회에 속속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계 유대인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이 히브리 말, 즉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에 대한 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민족적인 정서가 대단해가지고 지금도 2세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친다. 이 신학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히브리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 유대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가정도 없잖아 있겠지만 아마 주변에 2세, 3세 유대인들 보면 다 영어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해서 다 그렇게 민족적 정서가 막 대단하고 다 애국자고 다 민족주의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1세기 이때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히브리 말을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니까 1세대 사도들, 즉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 참 난감한 거예요. 알다시피 그들은 출신 배경도 다 낮고 그들이 헬라어를 할 리도 없고 외국어를 할 리도 없고 그들의 유일한 언어는 히브리어 중에서도 약간 사투리에 가까운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교회 말로 하면 2세 교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영어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2세 교역자가 필요해서 그 2세 교역자들을 이제 수소문을 해서 7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7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신학자들은 이들은 집사가 아니라 지도자였다. 물론 이들을 향해서 집사의 영어 원어인 그 디컨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부르는 데는 좀 무리가 있죠. 어쨌든 7 지도자, 7 2세 교역자를 세운 겁니다.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는데요. 이들도 역시 1세대 사도들답지 않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은 그 7 집사, 7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감동적인 설교로 그가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결국 너무나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스데반으로 인해서 커지다 보니까 다시금 예수님을 죽였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세력들이 스데반을 또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막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떡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의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죽음이 영광되고 고귀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일어났겠느냐라고 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날 때 천국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고 맞이하시면 좋겠죠. 근데 그 제일 예수님이 벌떡 일어난 직책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오랜만에 오니까 천당에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도 드물게 천당에 나타나니까 목사가 다 왔어.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혹시 목사라고 해서 다 지옥 간다고 또 착오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스테반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 이분은 이름도 약간 헬라식 이름이죠. 빌립은 이제 그 능력을 받아서 사마리아 지역의 선교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일단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사마리아 사람들은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원류 사람들에 대해서 이등 민족으로 인식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을 때 그때 생겨난 혼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종교적으로 혼혈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혼혈족이라고 해서 사마리아라고 낮춰 부르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데서 한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시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얻어 마셔? 바꿔 말하면 당신들 이렇게 깨끗하고 고결한 척하면서 나같이 그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에게 왜 물을 얻어 마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이 나고 또 뭐가 생각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그 불과 같던 성격의 그 요한이 예수님 참고 계실 거예요? 그냥 천둥과 벼락을 내려서 이 말 확 쓸어버립시다. 성경에 그런 말도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래요. 오직 화가 났으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긴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스라엘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 사람이고 서기관이고 다 외면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 그 역시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선교하는 것은 사실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배척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그들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필을 하시려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같은 것을 가지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들을 비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권고의 말씀도 주시고 그랬던 것이지만 예수님 당신께서는 사마리아 지역 선교를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빌립은 성공한 겁니다. 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뭐 그 지점만 두고 보자면 빌립은 예수님도 못한 일을 해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지역 유지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네에서 점을 쳐주던 마술사였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통적인 히브리 이름이죠. 야곱의 둘째 아들이 바로 시므온. 그 시므온이 신약시대로 오면 시몬이 되는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 뜻은요, 잘 들어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인들이야 점집에 안 가겠지만 이 점쟁이 치고는 참 좋은 이름이에요. 잘 들어준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정말 신통방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줍니다. 중년 여인이 찾아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요즘 남편이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저한테 짜증만 내고 괜히 중년인데 외모에 신경 쓰고 그럼 점쟁이가 잘 들어준다면 뭐라 그래요? 남편 옆에 여자가 생겼어. 그 여인이 다 말한 거예요. 자신이 자기 남편. 그렇지만 점쟁이는 잘 들어주고 조심해야 돼. 뭐 바람 났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적 하나 써주고 엄청난 돈을 받고 남편 몰래 남편 속옷 안에 넣어놓으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제가 말한 겁니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밤늦게까지 게임만 하고 뭐 여자친구들만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점쟁이가 할 말이 뭐 있겠어요? 학교 옮겨. 그 서쪽의 학교는 안 좋아. 동쪽에 가면 새로운 친구들 만나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돌아와서 야, 그 점쟁이 신기하더라. 부적도 써주더라. 그럼 이제 아이가 학교 전학 가면
당분간 적응하느라고 정신없이 잘 공부하겠죠. 예. 하여튼 이 시몬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하필이면요, 이 시몬이 지역 유지에 워낙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지역 유지 행세도 하고 있는데 빌립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 시몬을 감동을 시켜서 이 시몬이 점쟁이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빌립의 제자가 된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예수님도 껄끄러워하던 지역인데 빌립은 거기서 선교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그곳에서 지역 유지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던 워낙 그야말로 그 점을 통한 예지 능력이 뛰어났는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던 그 시몬, 그래서 돈도 엄청 벌었을 만한 그 시몬을 빌립이 제자로 삼았을 때 빌립이 받았을 그 찬사는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빌립이 여러 가지 은사를 베풀고 사람들도 고치고 이렇게 시몬도 변화시키고 막 그러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 안 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던 그 성령 강림절 사건에 그런 놀라운 성령이 내려야 되는데 그게 사마리아 지역에 내리질 않는 겁니다. 물론 이 성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성경은 어떤 형태로 가지고 말하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막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막 다 각기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외국어를 하는데 그것이 다 언어가 통하고 하는 그런 성령의 징표가 나오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데요. 빌립도 난감한 거예요. 다 됐는데 이 성령을 받아야지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출범하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이죠. 다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신랑 신부가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 반찬은 막 그냥 진수성찬인데 그날따라 교회 정기 때문에 밥이 안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난감한 겁니다. 성령이 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빌립이 아주 훌륭한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급히 보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즉 1세대 사도들을 불러드립니다. 특히 요한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냥 천둥과 번개로 싹 쓸어버려야 돼. 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1세대 지도자들을 부른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세대 지도자들은 교회 1세대 사도들은 배운 것도 없고 정말 뭐 헬라어도 한마디도 할 줄도 모르고 출신도 이 빌립처럼 외국물 먹고 온 사람도 아니고 그 갈릴리 촌에서 그냥 낚시나 고기잡이나 하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봤을 때 빌립은 이 지역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충분히 교만을 부릴 수도 있는 입장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SOS를 치는 겁니다. 1세대 사도들이 좀 와서 이 지금 다 됐는데 성령이 안 내리는 게 무슨 현상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좀 고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도움의 요청을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 40대 나이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한인교회 문화 중에 2세대에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2세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또래인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국서 왔으니까 1세대지만 그들은 뭐 오래전에 그들의 부모를 따라서 이민 와서 영어도 아주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런 몇 명의 명망 있는 2세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큰 교회들은 그들을 데려가려고 막 스카우트하고 막 몸값이 올라가고요. 막 영어 좀 하는 이 교역자들은 그야말로 뭐 이런 좀 세속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사례비도 뭐 엄청나게 뭐 뛰어오르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근데 지금 그때 그 이름을 날리던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들이 목회를 잘했으면 지금 20여 년이 지났으면 정말 목회 어떤 황금기를 누려야 될 시점인데 어디로 갔는지 그 유명하던 이름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은 1세대의 경험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이 잘하는 건 영어밖에 없었는데 1세대들의 교회는 그들이 보기엔 뭔가 촌스럽고 뒤떨어지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한국에서 가져온 그런 신앙이나 전수받고 있고, 물론 그들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들도 있었고 고쳐야 될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거야. 내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스카우트해 갔던 그런 중형 교회들이나 이런 데들은 다 실패를 거듭하게 됐던 겁니다. 빌립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빌립도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혼자서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도 못한 일을 해냈는데,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올 생각을 했던 것만으로도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자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령이 내렸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내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성경에서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요. 그런데 이제 시몬이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어요? 자기 딴에는 빌립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빌립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빌립 뒤에는 더 실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내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당신들이 그 지금 보여주었던 그 성령의 능력을 내리는 일을 나에게도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란 말 끝에 Y자를 붙여서 그것이 오늘날의 새로운 단어로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의 단어는 아니지만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생겨난 단어이긴 하지만요. 그 사이몬이라고 하면 뭐냐면 성직 매매죄. 그러니까는 이 목사직을 돈으로 사는 것, 뭐 신부직을 돈으로 사는 것. 그 성직 매매죄를 시몬에 Y를 붙여서 사이몬이라고 합니다. 이 시몬이 아주 영어에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당신이 그 내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오. 내가 돈 얼마든지 드리리다. 내가 전물 쳐서 너무 많이 벌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너 같은 인간한테 우리가 나눠줄 몫은 하나도 없다. 너 같은 인간은 앞으로 죄 속에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요, 시몬이 여기서 훌륭한 점은 뭐냐면요, 금방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선생께서 나에게 내린 모든 저주가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는 잘못된 사람이었지만 뭔가 시대의 변화 앞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는 늘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을 만나서 그에게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생업의 근거가 되는 그 점집도 문을 닫고 그야말로 빌립의 제자가 되었는데 보니까 빌립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니까 갑자기 옛날 욕망이 막 솟아오른 거야. 아이, 무슨 헛개비한테 내가 투자했네. 빌립 보니까 아무 힘도 없네. 능력도 없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돈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준엄하게 꾸짖자 거기서 회개를 하고 다시금 자기의 신분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과 시몬의 예를 보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참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는 기도, 또 누군가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기도의 요청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의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요, 빌립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든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정말 훌륭한 것은 자기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점이 가장 훌륭한 겁니다. 다 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못한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선교는요. 그 지역에 오랜 그야말로 토호 세력인 시몬도 굴복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안 될 때 그는 이것은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삶에서 기도의 내용,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많은 우리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가 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많은 교회 비판가들이 한국교회 기도를 비판합니까?
자기가 해도 되는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막 자기가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모순, 이 상호 모순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 분명히 내가 지금 할 수 없을 때는 이건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도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해서 이것이 될 것인가라는 그 교만의 마음을 깨트리는 일. 그래서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야말로 참된 기도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과신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그야말로 연희 전문학교를 창설을 했고요. 훌륭한 뛰어난 선교사였죠. 그분이 처음에 한국에 그러니까 조선이죠. 그 당시는 조선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조선에서 법으로 선교는 허락을 했는데 세례주고 즉 결신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 정부에서도 허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언더우드는 어떻게 했냐면 의주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의주에서 선교를 했는데 한 100명 정도가 나 이제 세례받고 예수 믿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례를 주면 언더우드는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언더우드는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냐면 압록강을 건너가지고요. 중국 가서 세례 주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다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조선 땅에서 세례 준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조선 땅에서 세례를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미 그때 조선은 국력이 쇠퇴하고 있을 때예요. 온갖 나라들이 다 조선을 잡아먹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언더우드가 의주 땅에서 100명 세례 줬다고 어떻게 보면 언더우드 자체를 쫓아낼 만한 능력도 없는, 국력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언더우드는 결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진 법을 무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어쨌든 압록강을 건너서 그들을 세례를 주고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교회사의 사소한 사건인데요. 어찌 보면 또 비판하는 사람이 편법 아니냐 그럼 그게 비판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언더우드의 그 결정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조선은 이미 힘이 없는 나라인데 그렇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그 나라의 법이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언더우드의 결정. 어제 빌립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또 어떤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훌륭한 것을 가르쳐 줍니까? 그는 말씀드렸듯이 그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욕망이 움틀거려서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의 말 단 한마디에 금방 회개했던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잘 들었던 것이죠. 정말 빌립이 별거 아닌 거에 보니까 내가 속았네 그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베드로하고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내리는 권능만 돈 주고 사면 다시 이 지역의 종교적, 영적 혹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 모든 지배권은 내가 다시 차지할 수 있다. 그동안 빌립에게 내가 잠시 속았다. 저 사람이 잠깐 뭔가 대단한 것 같아서 내가 그 밑에서 제자 노릇한 거 생각을 하니까 좀 분하다. 이런 생각이 왜 안 일어났겠어요? 모든 사람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M&A 투자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정말 실력 없는 증권회사 믿고 투자한 거예요. 실력 있는 어떤 증권 매니저들을 만난 거예요. 이제 자본주의 개념으로 하면 그래요. 사이먼이 자체가 자본주의 개념입니다. 성증매매죄니까.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순간 들려오던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과거의 욕망, 내가 예수 믿고 잘못됐다고 느꼈던 것이 자꾸 내 마음에서 꿈틀거릴 때 그것이 다시는 꿈틀거리지 못하게 나를 잡아주십시오.
참 훌륭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칫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들도 바로 이러한 것에 초점이 맞춰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있어야만 우리의 욕망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과거 회귀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의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탐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가졌으면 난 참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또 내 기도로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또 누군가가 그런 부탁을 나에게 해올 때 역시 기도를 대신해 주는 그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몬처럼 잘 듣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온갖 그 헛된 욕망과 욕심 속에서 살아갔던 그 죄를 회개하고 늘 주님 앞에서 그의 음성이 한낱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낱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언제든지 과거의 욕망을 제어하고 그 잘못된 것들이 자꾸 꿈틀꿈틀거리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기도로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 믿음이 참으로 훌륭한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참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시몬은 점쟁이였지만 우리들에게 훌륭한 본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포기했다가 그것이 다시금 꿈틀거리려는 순간 단 한마디 말에 의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그는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 욕망이 제어될 수 있도록 내 과거의 그릇된 가치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억눌려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은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헛된 욕망과 과거로의 회귀가 제어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고 늘 주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저희들 또한 부족한 인간인지라 시시때때로 우리의 욕망이 부릴 듯 일고 우리의 과거 습관이 다시금 일어나는 적이 있음을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또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만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다른 이들의 삶과 경험들을 무시하였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초대교회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빌립과 시몬을 통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는 내용으로 찰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헛된 욕망이 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물질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늘 내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받고자 하는 마치 시몬의 잘못된 요청과 같은 마음들이 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을 기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